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배치하여 죽음으로 내몰고 결국에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다윗. 자,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 오늘 읽은 우리 앞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 눈에 볼 때 불쾌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그를 통해 아이도 낳게 되죠. 1년 정도, 1년여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오늘 들추어 내시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 한 이야기를 통해 그 다윗의 죄를 들추어 내시고 책망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다. 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자였다. 그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 정말로 딸처럼 키우는,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런 암양 한 마리만 키우고 있는 가난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손님이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그 부자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집의 사람의 그 양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뺏어다가 그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을 자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경노하면서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 그러한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영어로는 You are the man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나쁜 행동을 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넘겨주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저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겼다. 즉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정욕에 심취되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죠.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이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의 아내를 빼앗아 백주 대낮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또 죄를 자백하는 그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은 결코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혹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금식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은 결국 죽게 되고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읽은 전체 또 이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한순간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범한 죄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가 치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또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지 버린 자식은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책망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기다리신 것이죠. 그런 다윗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저는 이 보내시니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렇게 마음이 오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내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죄를 책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죄인인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들인 우리가 회개에 이르러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을 거절한 것이죠.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크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마냥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이 주님 앞에서 들통나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책망해 주신 것, 이것이 은혜고 사랑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또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으로 읽을 때에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또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은 들추어 내실 때가 많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반응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막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고, 그럼 그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들춰내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부딪힙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이상하게 믿고 그 사람을 보면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막 그냥 싫어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성을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싫다고 떠나면 또 만나요. 다른 데 가면 그 사람이 또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회개에 이르기 위하여 자꾸만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꾸만 거슬립니까? 자꾸만 볼 때 막 그것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자꾸만 보게 하실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성경도 안 읽고 이렇게 이제 말씀도 잘 안 들으면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 눈에 거슬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미워집니까? 그럼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You are the man.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이 보기 싫은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정말 우리 속에서 막 들끓고 있는 어떠한 행동,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자꾸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은 잘합니다. 그러나 진짜 알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서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의 죄를 들추어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악함이, 죄악이 더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악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엄청난 것이구나. 진짜 맨날 죄만 생산하는 제 공장 같은 나를, 말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인, 그런 나 같은 존재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에서 20년간 선교하시고 현재는 천국에 계신 허운석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허운석 선교사님의 책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들통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 내가 주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적나라하게 벌거 벗겨져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귀가 적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꾸만 숨기고 감춥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 척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눈 감고 우리를 보신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렇게도 말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체를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주님 앞에서 들추어내지고 들통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위 까발려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만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고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하고 추한 생각과 죄악들이 많은지 계속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가 들추어진 것처럼 우리 죄가 자꾸만 더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드러난 죄 앞에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것은, 오늘 하나님 그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또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어떻게 보면은 또한 분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는 범죄치 않았겠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는데, 그러할 때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때 그는 육신의 본능대로, 본성대로 육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그에 따른 형벌이 있고 그에 따른 죄의 대가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악한 죄악들 들추어내 주십시오. 더 들통나게 해주십시오. 최근에 있던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만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원래 이래,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또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런 한 날 되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날,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며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악한 죄, 교만한 죄, 더러운 죄, 음란한 죄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나고 들추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러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그러한 죄인입니다라고 말씀하는 오늘 나단 선지자의 경고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에 참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가슴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며 암송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한 날 우리 평생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오늘 한 날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과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고쳐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빚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악함을 들추어내실 때 때로는 아프지만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밝혀져서 주님 앞에 참 회개에 이르러 참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제단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자복하며 엎드려지는 역사가